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구그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바울 일행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거점인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먼저 소아시아 서쪽 해안들의 섬들을 거쳐 남쪽 해안으로 접어들어 바다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는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두로로 신속히 가고 다시 다른 배로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전과 같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가지 행동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계시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랴의 제자들, 선지자 아가보는 분명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바울이 결박될 것이며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여행을 멈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과 바울의 의지가 충동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한 주, 한 은혜, 한 교회가 너무나 분명한 계시여서 아무도 그의 행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결과 그는 그분의 뜻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 계시 앞에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상대화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화라는 그 반대말을 우리가 절대화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이고 또 내 의지가 절대적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혹은
내가 처한 그 환경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시켜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거죠. 바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결박과 환난, 감금과 심지어 그 이상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열매와 증거, 곧 연보를 전하고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많이 거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게 거둔 자도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계시에 대한 순종이었고, 은혜의 복음의 원리를 실현하는 일이었으며 보편 교회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이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유럽 지역을 돌면서 거두었던 그 연보, 그들은 그래도 살만했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 남는 부분들, 혹은 또 먹고 살만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모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남아있지만 모자라는 곳, 그곳에 보태주어서 남는 자도 모자라는 자도 없게끔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길이요, 또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보편 교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연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원리, 고백 앞에 자기 존재와 생명까지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절대화시키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명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까지라도 거기에서 상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화하자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행적을 예수님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인 양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기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바울은 형제들을 통해 자기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됩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예수님과 바울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바울은 비록 성령에 매여가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른 이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순환에 대해서 듣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과 바울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듯이 바울은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또 예수님과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교회 안팎의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예루살렘에서 해를 당하기 바랬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32절 말씀처럼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한 후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지요.
서바나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그리고 로마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처럼 에베소를 떠난 바울 일행은 갈릴리 북쪽 수리아의 항구 도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4절 말씀처럼 거기서 돌레마이로 가는 배를 기다리며 7일을 머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왜 두로에서 7일간 머물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간을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해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일러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고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화물, 상품, 물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아마 큰 상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푼다, 물건을 푼다, 화물을 푼다. 그러니까 상선에서 짐을 하적하는 거죠. 이제 내리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아마도 바다라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배편을 이미 예약을 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항로가 있고 돌아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만 타는 배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행 열차라고 보면 됩니다. KTX는 서울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게 있고 또 중간에 또 어디를 서는 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표를 예매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곳을 들리는 배를 탈 수가 있고 아니면 바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는데 사실 당시는 상선은 물건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 가기 위해서 큰 상선을 이제 타는 겁니다. 근데 그 상선을 타다 보니까 하나 문제점은 뭡니까? 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탔던 그곳에서 이제 이 서쪽 이 해안지대를 통해서 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있네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 섬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지나갔던 섬이 구브로거든요. 거기에 이 바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 했던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나갔던 그것을 왼편에 두었다. 왼편에 두었다는 섬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짐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두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그 섬을 돌아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로 급행에 해당되는 이 상선이 이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이사랴까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짐을 내리고 풀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바로 일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아마 거기에서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시 이집트로 그렇게 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금 이집트에서 팔아야 될 화물을 다시 선적했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예상하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로의 형제들은 처자와 함께 나와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울 일행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복음 전파 일념으로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교회 안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파송한 필리핀의 황창렬, 김겸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이끌었던 빌립이 살며 그의 네 딸이 예언을 했으니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그곳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매는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물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떠올리게 하기에,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동료들은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다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만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은 오히려 바울이 보호를 받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하자 로마의 군병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압송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바울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 소위 결박당한다, 그 말 자체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유익하게 된 거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를 주셨지만 이처럼 그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얻으셨듯이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보호를 받고 그가 원했던 대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결국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이 결국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스데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꼭 닮은 그를 기억하며 바울도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한편에 서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평생도록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미 네가 오늘 날이 밝기 전,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한 그대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죠. 그는 평생 그 닭 울음소리만 들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죽음의 현장에 있어서 그의 죽음을 뚜렷이 목격했기에 그는 그 스데반을 기억하며 이제 나도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에 대해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교회 안팎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명의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참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교회 안에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 또 그것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또 우리 주님과 같이 목숨 내어놓고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상대화시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